생명 되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당신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시고 택하여 부르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고자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고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범하였던 크고 작은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책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진흙 같은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빚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저의 언어와 생각들을 친히 빚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보다 앞서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잠잠히 주님을 따르는 그림자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원합니다. 제 삶의 모든 소망이, 자랑이, 또한 기쁨이 예수 그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심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꽃을 피워내게 하시고 죽음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끝내 번영을 일구어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전쟁 같은 세계 열강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당당히 서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하고 복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였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닮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명하시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향한 부르심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겸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붙잡을 수 없는 헛된 유익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코 놓칠 수 없는 천국을 향한 소망과 예수님의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간구합니다.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추수하여 거두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동훈 목사님, 흠없고 순결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악한 자들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나라가 선포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도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조엘에게도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연한 순과 같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최현식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걸음 위에 우리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모든 것 예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귀한 섬김과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안내로 헌금으로 교사와 찬양팀에서 방송실에서 재정위원으로 주차봉사로 주방에서 섬겨주시는 권사님의 일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성가대원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여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7쪽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67쪽 368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 주보 안쪽에도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지내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이렇게 하고서는 신방을 다니니까 어느 성도님이 눈치를 채셔가지고 목사님이 허리가 안 좋다고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잘 건강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서게 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슬픔에 눈물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위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아파하고 수술을 앞두고 여러 연락들을 받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지난주에 어느 분이 헌금 봉투를 내셨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 봉투들은 재정부에서 적어서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예물을 다 이렇게 수집하시고 그 봉투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생명이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살아서 숨 쉴 수 있음에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봉투를 보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사람만 구경하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뭐 하고 했는데 그 마음은 나한테 드린 적이 없다고,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왔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떠났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오셔서 마음을 노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존귀한 자녀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노라. 하나님 온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존귀한 아들아,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주기 원한다. 내가 너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한다. 내가 너의 믿음의 결단을 원한다.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을 원한다 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람을 바라보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봉사만 하다 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인간 구경하다 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들만 밟고 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실 응답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단하고 무거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안식의 초대를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가 되게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축복을 더하노라.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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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을 지키고 예배의 시간을 지켜 주님 앞에 나오니 존귀한 영혼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자 나왔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기도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수고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나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 소원의 기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주님의 전에 향기로 올라가게 됨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요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 나를 주님께 드려 변화해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받은 나를 통해 또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안식의 자리, 회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을 꼭 붙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지나치시는 것 같을 때에 주님의 옷깃을 붙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며 존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존귀한 인생들로 주여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건이시며 한 영혼 한 심령을 안수하여 주시고 또 한 영혼을 만나 주시고 또 한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시고 앉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지요. 자녀를 키우는 것, 하루하루 일터에서 땀 흘리는 것, 직장에서 또 힘든 고객의 비위를 맞추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요. 주차를 하다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오늘날의 인생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기 필리핀의 이슬람 지역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셔서 모든 핍박을 감내하면서 그 영혼들을 돌봐주시고 기도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자 선교지로 1900년대 초반에 그 땅을 밟으셨던 그 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분이 그만 마음에 깊은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픈 사람들을 전심으로 돌봐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서 손을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약만 받고 이용하는 것 같고 뒤돌아서고 냉대를 하는 것이 차마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분의 마음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국에 편지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기도 편지를 받고 답장해 주는 사람도 거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도 잊혀져 가는데 나는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서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 혹시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바라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바라고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너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없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이 일을 하느냐? 너는 아무도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이 봉사를, 이 섬김을, 이 전도를 하느냐 하고 주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말씀을 축복의 씨앗으로 그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너는 잊혀진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상 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을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축복의 씨앗으로 심어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꺼져가는구나 라고 착각했던 사단의 음성을 선교사님은 이제 놓아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하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네 고생은 헛수고라고 하는 사단에게 주님의 다 하신다고 이 선교사님은 선포하면서 주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상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다 하십니다. 주님 다 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고국에서 박수 받으면서 말씀 전했던 것에는 주님, 그러나 이곳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연단 받지만 주님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이곳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울분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도 낙심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성과가 없어도 나는 오늘 찬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어도 나는 오늘 그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한 집 한 집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님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그 강팍한 이슬람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찬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도 루박 선교사님은 믿음의 경주를 그 힘든 이슬람 지역에서 잘 완주한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선교사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곁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완주할 수 있는지, 바른 방향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 1절과 3절 사이에 있는 그 중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만 바라보시겠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깜깜한데 막 비바람이 쏟아지다가 큰 풍랑이 배를 때리니까 이 제자들이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일평생을 살아온 자들인데 이런 풍랑은 어떻게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풍랑이 몰아 때리니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큰 물결을 인해 심한 고난을 그들이 당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캄캄한 바다의 폭풍 한가운데를 뚜벅뚜벅 하고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인생 가운데 풍랑 가운데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안심하고 주님 앞에서 안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길게도 말씀 안 하세요.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 배 위에서 내려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두 걸음을 내딛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요. 큰 집채만한 파도가 훅 하고 바람과 함께 베드로의 곁에 밀려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립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의 파도에 그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자마자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건져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중에라도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가 없어질 물질을 바라보고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음을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바른 방향으로 완주하도록 우리에게 한 말씀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오늘 말씀은 Fix y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Fix, 고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향해 가게 되지요. 그것을 향해 열심히 가면 갈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삶, 1시간만 30분만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한다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여호와를 나의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데 들어와서 부모님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은 화목함을 상실하고 냉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안에 모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유혹의 시간을 지나갈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보디발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한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디 갈 때든, 뭐를 드실 때든, 버스를 타실 때든, 신방 가실 때든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한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손이 불편하신지, 아니면은 무슨 마비가 오셨거나 혹시 곤란한 장애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는 매일 예수님 손 잡고 다닌다고 그러셨대요. 할렐루야. 이 유치한 얘기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 잊어버립니까? 밥 먹다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무슨 전화 통화하다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실망스러운 일 가운데 나를 통해서 축복의 말이 나가기보다 자녀에게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갈 때가 많은 저 자신을,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예수님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마지막 폭염의 무더위에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졸린 눈을 비비며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자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보는 자를 주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살펴보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이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주보를 같이 갖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두려움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께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피곤했지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먼 나라에 가서 주님을 전하기까지 귀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지만 취미 생활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다 없어질 물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져서 파산할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는 인생들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철야 예배 오면은 앞에서 막 기타 들고 춤추면서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제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송 부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막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막 기타 메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동나무가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시험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시험 들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씀에서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인간 바라보지 말자. 도와줄 것 같지만 어려움에 빠지면 전화통화도 되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술 먹자고 하는 전화인 줄 알았다가 뚝 끊어버리고 그 이후로는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물질 바라보고 경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인간 바라보고 경주하면, 사람의 박수갈채 바라보고 경주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실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이 지금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을 옮겨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전쟁이 있을 때 애굽의 말을 빌리러 가고 애굽의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기의 마차를 세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인생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왜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데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어떤 문제는 기도해야 해결받는 문제임을 가르쳐 주시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꾀로, 나의 백으로, 나의 지식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인간 의지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를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축복이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기를 원합니다. 주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둘 다 무엇은 받아요. 둘 다 무엇은 받는데 한 종류의 인생은 저주가 임합니다. 또 한 종류의 인생은 축복이 임합니다. 이 대조를 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힘을 바라볼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지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서 활짝 여시고 사람을 향했던 그 시선을 주님을 향해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주님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것은 오늘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것 바라보고 그리고 운전하면 사고 나지요. 사람들 구경하고 운전하면 크게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앞을 바라보아야 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바라보는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상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오지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라도 실족하기 쉬운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만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볼 것입니까? 내 알량한 공로를 바라보실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서면 얼굴에 광채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 서면 저도 모르게 보는데 눈물이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면 두리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앞에 교회 앞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데 어느 분이 같이 주우세요. 뭐 이렇게 글로 뭐 이렇게 조끼 입고 그 무더위에 이렇게 종이컵이랑 쓰레기 담배꽁초를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잠깐만 들어오시라고 하고 커피를 한 잔 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 붙잡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에 얼만큼 어떻게 여기 청소를 하세요? 우리 옆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신데, 그러니까 아니고 근로 봉사하신대요. 근데 일주일에 이렇게 몇 시간, 그리고 하루 걸러서 한 번씩, 그래서 15일을 일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타드리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더우세요? 시원한 물 드리고 땀 이렇게 닦을 수 있도록 휴지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청소해 주시니까 복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분 전도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무더위에 막 36도, 그런데 막 교회 앞에서 휴지를 주시는데 여기가 다 까매요. 그런데 60대 후반쯤 되시는 그 남성분이 은퇴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고 얼마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29만 원 받으신대요. 하루 걸러 이렇게 고생하고 29만 원, 한 달에 29만 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자기는 거동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 감시가 돌기 때문에 금방 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나가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고 기도를 드리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봉투를 받으면 약값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수급자가 되게 통과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에도 어려운 분들은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도 정말 공공근로 하시면서 그 29만 원 받으시면 10만 원 떼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5만 원 떼서 생활의 11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아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맛집을 다 찾아다니고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다 하시는 거 기억하면서 주님 다 하시는 거 내 생활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이 생활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미리 준비해서 주님 제 마음 드립니다. 이런 분들,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은밀하게 갚아주시겠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1장. 내가 속히 와서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네가 교회를 섬긴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오늘 그 일 때문에 운전하시지 않습니까? 땡볕에 주차 안내 저 방송실에서 여기저기서 애쓰고 수고하시지 않습니까? 구슬땀을 흘리면서 한 주도 안 빼고 밑에서 국수 삶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예배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바라보면 주님 닮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교회 앞에 제가 이렇게 서서 주변에 돌면서 기도합니다. 이 앞에 2단 건물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비가 오는데 물 스며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 앞에를 걷는데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우리 교회 분들을 만나요. 근데 보면 강아지하고 주인이 닮았어요. 너무 예쁜 강아지인데 그 주인하고 똑같아. 하얀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똑같아.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고 같이 교제하면 닮아가요.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같이 있는데 사이 좋은 부부가 이렇게 둘이 들어오면 두 분이 따로 들어와도 부부인 거를 알겠어요. 오랫동안 바라보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오랫동안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작은 야베스가 되어서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돼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자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 회사에 출근했는데 항상 그 회사에 출근하면 너무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경영자가 월급도 줘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곁에 있는 직원들에게 혈기가 나가지 않고 등을 두들겨 주게 됐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이전 같으면 기도 안 하고 결정할 일에, 주님, 이제 이 회사는 주님 것입니다 하고 사장, 자기가 사인하는데 옆에 네모칸을 하나 마음으로 그려서 주님 서명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이 사인 안 해주는 거는 내 탐심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이상한 거 서명을 안 했는데 큰 부도를 막았다.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절대로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도님들께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하고 씨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몇 번 넘어졌어요. 몇 번 넘어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봉고차 타기 시작하면 기도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식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누워서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저도 주먹 쥐고 하루 종일 살아가지는 못할지언정 예수님을 의식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의식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좋게 변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놀랬습니다. 긍정적이 되고, 옛날 같으면은 이거 짜증 냈을 텐데 짜증을 안 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혈기를 안 내고 당신이 좋게 변한 것 같다.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저같이 완악한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나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위가 교회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만도 3분이 저한테 그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얼마나 귀하십니까? 얼마나 귀해요. 고통 가운데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 예수님 믿게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3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후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축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이 떠나가고 주님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주님 바라보는 한 사람을 붙드셔서 그 영혼 통해서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축복의 통로를 찾으십니다. 주님 바라보는 한 사람, 주님과 연결된 한 사람, 주님께 손 내민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부어주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전도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 보지 않고 인간 보지 않고 물질도 있다가 없어질 물질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과거에 했던 일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이후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상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눈을 맞추어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를 주목하시는 교회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